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어두운 감정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고립되었다고 느끼며 누구의 위로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체의 고통과 기쁨이 모두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무겁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 만나는 수많은 감정들, 순간적인 생각과 기분은 일종의 방문객처럼 찾아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위안은 지금의 고통 역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은 마음의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통이 크고 무거울수록 우리는 그 고통에 압도당하기 쉬운데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서 있는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직장에서의 문제든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든 간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마음에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고통이 우리를 깨뜨릴 수 있지만 그 조각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통은 우리가 억지로 밀어내거나 저항할 때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저 그것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힘든 감정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믿으며 그것을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없애거나 달아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통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조금씩 이 고통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상황에 완전히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나와 고통이 하나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즉, 고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나는 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직면한 고통은 내 인생의 일시적인 한순간일 뿐이며 그것이 나의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관찰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금 더 차분히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단순히 괴로운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서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상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산산조각이 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조각들을 모아 다시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서진 마음의 조각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고통은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생겨난 내 마음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제껏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결국 지나갔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방문객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집착까지 이러한 집착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집착 때문에 더 큰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 집착의 대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실망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할 때 불만을 일으키고 그것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고통을 더 키웁니다. 집착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실망, 슬픔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안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나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기대에 딱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않거나 가족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를 이루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는 성취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표 자체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성취가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과정을 진정으로 즐길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착해야 한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식의 생각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작은 실수에도 큰 자책감을 느끼며 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 실수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를 강조하셨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사소한 순간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성취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 집착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집착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 주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집착을 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힘든 상황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고요히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지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부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조절하기보다는 고요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억누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더 길고 강하게 만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고통의 수용은 단순히 고통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감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실망이나 상처가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누르려 하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점차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 할 때 그 고통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대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나와 분리하여 하나의 감정 상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깊이 빠지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 있다면 이 슬픔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며 단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물이 출렁일 때는 그 속을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고요해지면 바닥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기 어렵지만 고요히 바라볼 때 감정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상대방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점이 나를 자극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감정을 덜어내기 쉬워집니다.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길이자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고요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평온해지고 어떤 감정이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평정심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평정심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내면은 더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없애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을 경험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할 때 고통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큰 시련을 겪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두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두고 그 어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연습은 우리에게 삶의 큰 변화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흔히 그 고통을 없애버리려 하거나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고통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고요히 그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삶에서 우리는 흔히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문제를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잊어버리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사부에서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주는 의미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평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 현재를 사로잡아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실수했던 기억, 후회되는 일들, 마음에 남은 상처들이 자꾸만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현재를 살기 힘들어지며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지나간 시간 속의 일이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마치 마른 풀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그저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현재의 나를 구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큰 실패를 겪었더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실패한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의 아픔은 경험으로 남고 더 이상 나를 얽매지 않게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며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두려움일 뿐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걱정은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걱정 중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뿐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기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에 압도되기보다는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 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상적인 일들을 반복하며 대수롭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소중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사할 때 삶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과 따뜻함을 느끼고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두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찾는 행복과 평온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염려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머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비하느라 불안에 빠지거나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려 애쓰며 현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금 이 순간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온전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현재의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고 더 이상 미래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불안과 후회를 줄이고 현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며 그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미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화를 찾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일은 마른 풀과 같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바람처럼 덧없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불안과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온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다양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인연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상처와 슬픔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처럼 흘러가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과 소유의 마음을 버리고 인연이 자연스레 오고 가도록 두는 것이 우리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고 각자의 인연도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만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게 될 때 그 인연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여유를 가지게 해줍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설레고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인연에 지나치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그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하며 다가오는 인연이든 떠나는 인연이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이 결국 고통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주고 그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간 인연에 대해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떠난 사람이나 헤어진 인연이 남긴 것은 아쉬움이나 상처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배운 소중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준 기쁨과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좋은 추억만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인연이 지나간 이후에도 배울 점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집착하지 않고 떠나간 인연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 만날 인연에 기대하기보다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거나 당연히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처럼 흘러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흘러가는 대로 두었을 때 자연스러우며 그 과정에서 더러운 것은 씻겨나가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연도 그러한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어떤 관계를 붙잡으려 하거나 떠나가는 사람을 애써 다시 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가 각자의 길을 가며 멀어졌을 때 그 친구와의 관계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필요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다했다면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인연을 맺고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맑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둘 때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떠나가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충만해집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이 인연이 주는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우리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